오늘은 떠나야 삽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학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가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분들이 권위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의료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누는 이야기는 한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북색통에도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으면 참 괜찮은데 낫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되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결과도 보장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명의를 만나는데 완전한 답을 얻을 줄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데 그 환자들보다는 더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시간대로 오는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응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습니다.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 나아서 병원에서 의사가 계속 항생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를 바꿨죠. 내과에서 혹여나 싶어서 이비인후과로. 이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낫을지 대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치료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을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감기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축농증이었어. 이 하나의 잘못된 진단이요. 큰 대수술을 할 뻔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영적인 진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울 왕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과 권력입니까? 우리가 좀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럴 수도 있죠. 필요한 거니까요. 그게 진짜 바른 진단일까요?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게 바른 진단이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악령이 떠나야 삽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죠?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그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한국 무속인 협회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을 추산했는데 100만 명이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무당들이. 중요한 거는 귀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100만 명이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살아있다. 심진송 씨라는 무속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신받았는데 아무래도 율법주의 교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 딸을 내친 겁니다. 아니 본인 딸이 기도 제목으로 귀신 들리려고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 심진송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무속인이 됐습니다. 왜냐? 김일성 죽는 날을 맞췄거든요. 김일성 죽는 날짜를 맞췄어요. 그걸로 뭡니까? 본인에게 들어온 그 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대한민국에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도 맞췄습니다. 자, 이제 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미어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 한 번 보려고 1시간도 안 되는 그 예약을 위해서 1년, 2년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의 영적 진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들을 발을 떠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불행하다니까요. 제가 오늘 지금 뭐냐면 아까 구역 공과 마치고 제 지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조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못 받아왔잖아요. 오늘 사울에게 뭡니까? 악신이 떠나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진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악령이 들렸습니다. 이 악령을 내쫓아야 됩니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들을 기는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저것들 목 다 베라 이랬으면 영원히 귀신 들렸어요. 그죠? 성경은 사단의 전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감각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치밀하고 드러내지 않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요번에 그 영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요트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이클 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오토노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6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이걸 휴렛 패커드에 팔았어요. 10년간 소송이 붙었는데 작년 6월 달에 뭐냐면 무죄 선고를 받았네. 쉽게 말하면 휴렛 패커드가 14조 6천억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이 오토노미라는 회사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휴렛 패커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휴렛과 패커드가 저기 스탠포드를 졸업해가지고 뭡니까? 회사를 차렸는데 실리콘밸리에 차렸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뭡니까? 응답의 최초의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리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뭐냐면 여기에 변호했던 영국의 최고의 대형 로펌 변호사가 이 오토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때 무죄 판결 받는데 증인으로선 회장도 같이 탔어요. 그리고 본인 가족들하고 다 죽어붙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노미 재무 부회장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판에서 지노니까 뭔가 훅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린치 딸 중에서 휴렛 패커드 돈 먹은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 돈을 손 안 댄 딸들은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이익에 손해가 되면 죽이 뿌는 겁니다. 물질이잖아요.
내 돈에 건드리면 가만 안 두는 세상입니다. 그죠? 내가 성공의 길을 가는데 걸리면 뭡니까? 예수라도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왜? 귀신의 역사니까요. 이렇게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팔아야 돼요. 내 식구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악령이 들리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오로지 돈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이렇게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요? 교회와 교인들을요. 우리 그 문영자 집사님 그 지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암이잖아요. 항암 치료 받다가 부작용으로 뭡니까? 시력하고 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남편이 뭡니까? 저희 장인하고 중마고 오거든요. 간암으로 진짜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교회를 다니거든. 완전 종교인이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내가지고 영접시키라 해가지고 항암 치료 받게 가는 겁니다. 그 첫째 딸이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했더만 이게 완전히 날라리 바람둥이네.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그 애들을 두들겨 패가면서 뭡니까? 여자 만나가지고 온통 명품백 다 주고.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니까 그 어르신이 뭡니까? 두 손녀를 키우는데 걔까지 돌봐야 되네. 암이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나마 둘째 딸이 성공을 했는데 좋은 사이 만나가지고 미국까지 가고 연봉도 세고 집도 해주고 유방암 판정 받았어요. 모든 재앙이 뭡니까? 다 덮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주위에 지금 신부전증 걸린 분들, 얼마 안 남은 분들 놓고 진짜 기도해라. 평생을 이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돈에 미치고 보지도 못한 성공과 행복에 그 다 틀린 것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행복했습니까? 다들 남편한테 자식한테 다 뜯기고 남아있는 관절마저 다 깎여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인공관절 치환술 했지 않습니까? 현장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충만한 것 같습니까? 오늘 사울을요, 악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고통 속으로,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다 휩쓸려 갑니다. 장례 지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학을 준비한 모태신자인데 본인이 사역하던 제자가 죽어버렸어요. 단기 선교회 가가지고요. 해류에 쓸려가지고 익사했던 거예요. 이 사람 충격 먹은 거예요. 하나님 선교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면 내 쟤한테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물어봤나?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자기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례 지도사가 됐답니다. 장례 지도사가 되어서 시체를 받으니까 시체가 어떻게 산지 시체 모습을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래요. 어떤 사람은 왔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없어요. 고독사로 죽은 지 오래돼가 방치돼 가지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얼굴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이게 사람들의 마지막이냐. 그런데 가장 본인의 그 가슴을 후벼 팠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시골의 노부모인데 늦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또 참 효자였던 것 같아. 그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았지만 걱정 안 하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요. 졸업을 하고 이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살을 해본 거예요.
입간식을 하고 간을 덮어서 다른 고인들하고 섞일까 봐 그게 상주가 이름을 적어야 되는 상이었는데 상주가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애지중지한 아들을 본인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지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름을 안 지었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래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을 정데 손이 이게 이 장례 지도사가 이 상황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 노부모가 지금 살아 계시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톱이 이래 두껍고 빠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얻어들인 결과가 자식의 죽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요, 저주와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노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빼고 다른 거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대학병원의 의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속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인이 죽은 겁니다. 식물인간 된 채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전화 오면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늘 오면 전화 오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와이프는 전화 오면 뭐라는 줄 압니까? 저도 진짜 따뜻하고 올바른 남편하고 돈 많은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평생 교회에서 모태신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봤자 내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고 말귀도 못 알아들을 거고 그 앞에 본인 그 오늘 돌아가신 분의 친동생이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즉사해서 제가 동갑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가깝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속이 상해서. 오늘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뭡니까? 이 저주에 뭡니까? 병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진짜 옛날 어르신 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틀리로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진짜 이빨 소중하게 간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걸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 맛이 안 나요. 희한하죠. 이야. 몸소 체험하니까 뭡니까? 몸소 체험하니까. 우리가 체험해서 이 재앙을 체험하고 구원을 맛보면 안 됩니다. 은혜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능력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할 능력을 주시고 이유를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신병준이라는 저 용인의 사명학교, 그러니까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기 진도 해남 땅끝마을 저쪽 편에 완도 쪽에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났더만 부모님이 농인이라 말을 못해. 근데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배운 게 없고 하니까 고깃배를 타신 겁니다. 고깃배 타러 갔던 그 모든 동료 어부들이 태풍이 오는 바람에 실종대가 나중에 사망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 어머니도 농인인데
아버지를 여인 나이가 37시. 위로 누나가 3명 있었는데 다 죽었답니다. 병이 오니까 제대로 병원 치료를 못 받아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서 밤마다 울었답니다. 그래서 농인이 우는 소리는 진짜 처절하답니다. 본인을 재워놓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자식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섬에 있는 모든 돈 되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 때는 육성회비를 했는데 그 앞에는 기성회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120원인가 그런데 학급에 총 80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79명이 내고 본인만 못 내셨대요. 그럼 선생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애를 반죽 입은 겁니다. 폭언에 학대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체벌로 뭐냐니까 신고 있는 고무신 가지고 내일 변 받아온다 이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수세식입니까? 그걸 고무신을 펴가지고 학교에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수치심과 이 모욕감과 이 자괴감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참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몰랐던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픈 학생들 품는 선생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건으로. 그게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애들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겠다. 왜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내셨다면서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나서 형님께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먼저 서울에 가서 공사판에서 일을 했는데 서울의 관악구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신림동 옆에 봉선동입니까? 봉천동. 맞아요. 저도 사회과에 사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공사판에 막사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건설 현장의 인부로 하루 1,000원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양안고등학교. 그래야 사범학교로 가고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너무 힘들었대요. 완전 죽을 만큼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을랬대요. 왜냐? 멘델의 유전 법칙 때문에. 우리에게 XY 염색체가 있다. 그런데 여자는 XS다. 그런데 XS인데 거기서 XX 염색체에서 모든 기형이나 전달이 된다. 아버지, 어머니 다 벙어리인데 나한테는 완벽한 게 온 거 아니냐. 내 새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단의 생각을 쪼아매는 그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근세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뭡니까?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병들게 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 흑암의 권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자가 있는데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성경 구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그렇구나. 내가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고 내가 학대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뭐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범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어머님이 섬에서 처음으로 서울로 상경했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진도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한 학생이 계속 지각하는 거예요. 막 뭐라 했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옛날 선생님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모든 학생들을 가정방문을 했답니다. 갔더만은 아버지가 배 타다 죽은 가정이 10가정이 넘어. 이 선생님이 가면서 그 현장을 보고 뭐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니 양을 먹이려는데 뭘 해야 됩니까? 눈물 나게 됐답니다. 그 늦은 애하고 같이 집에 갔는데 집이 학교에서 2시간 거리라. 이 선생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학생들한테 반말을 안 한다네요. 왜 늦었습니까? 혼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뭐죠? 본인의 틀이 깨진 겁니다. 확인하니까 이 애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가면서 그랬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생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늦었는데요. 아니 내일부터 늦어도 됩니다. 그 학생이 결혼해가지고 줄에 선생님으로 이 선생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용인수지에 소명학교를 미션스쿨을 교장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체벌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놈 새끼야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혼 좀 나야겠죠. 그 옆에 예수원이라는 병원이 있답니다. 저기 환자한테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벌이 중복이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용서 못할 짓을 하면 4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섰다 한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이 한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책임이 내한테 반이 있습니다. 4시간을 같이 앉았다 일어섰다 한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저 천사 아니고 저거 타이거다 이렇게 해서 천사와 타이거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벌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똘끼가 올라오는 아들이 있으면 저기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인증상 찍고 오라는 거예요. 뭐죠? 재생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말씀 따라 가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전무후무한 유일한 응답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혹시 집안에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완벽한 하나님이 시대적인 뭡니까? 사명자를 준비하는 응답이에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저는 교회 다닌다고 묶이는 것 같습니까? 저하고 만난 사이가 묶이는 것 같습니까? 진짜 자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유가 사람 살리라고. 그죠? 이걸 하나님이 여정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빨리 눈치채면 뭡니까? 고생을 덜 하겠죠. 예.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뭐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모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독시키는 거예요. 문제의 중독, 근심의 중독, 상처의 중독. 그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대제사장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저와 여러분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이날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78편 72절에 하나님은 영성과 실력을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저는 빈 시간만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시간을 찾는 겁니다. 많이 탔지? 어저께 테니스 대회 총 9명인가? 7등 했습니다. 우리 멤버들 여성분들한테 제가 팡팡 외칩니까? 예? 그건 이게도 요거도 물 것 같은데. 뭐죠? 저는 실력에 관심 없습니다. 집중력입니다. 공에 집중하고 제 모든 기준은 뭐죠? 전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 뭡니까? 건강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만남을 준비해놨어요. 그죠? 새벽에는 뭡니까? 맨발 걷기가 안 납니까? 우리 근사님 제부 선천성 고지혈증 혈압을 재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대요. 140인가 160인데 혈압이 고장난 줄 알고 봤더만 정상으로 돌아와 봤어. 3개월 만에.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효과가 없는데요. 라고. 권사님 혹시 당뇨 있습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혈압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고지혈증이 없다고 하더라고. 없으면 됐지. 없으면 됐지. 예? 한 번만 딱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제부 되시는 장로님은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습니다. 맛을 바꿨어요. 그죠? 제가 이 맛을 본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처럼 기계가 일하거든요. 저보고. 그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한 수다 떨고 텔레비전 보고 영상 보고 멍 때리는 것보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때 갔다 와서 말씀 보고 기타 치고 그리고 뭡니까? 계속 결박기도하고 현장 가고 제가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때 뭐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의 뜻을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여.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뭡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라는 사실.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걸 이단이라면 다윗은 이단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에게서 역사했던 악신이 있다는데 우리의 잔소리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 많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집안에 할 일 많고 회사에 할 일 많고 자식들 할 일 많고 사돈이며 팔촌이며 시누이며 시누이 개 그 장례식장까지 갔다 왔어요. 시누이 개 장례식장 갔다 왔다니까. 사람은 고깃배 실려가지고 장례식도 못 치르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게 많은데 교회 또 프로그램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고 흙 안 꺾으세요. 흙 안 꺾으라니까. 귀신이 뭡니까? 꺾여야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뭡니까? 강한 자를 결박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 임할 때, 귀신 떠나고 성령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해도 안 됩니까? 해도 안 되게 잡아놨잖아요. 제가 열심히 뜁니다. 뒤에서 수갑을 채워놨네. 나가집니까? 나가집니까? 묶였는데.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니즈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안 행복해집니까? 묶여있다, 이거. 이때 뭡니까? 때가 되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뭐가 있습니까? 1절에 47절.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비밀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뭐죠? 어느 날 저의 모든 기도의 집중이 뭡니까? 제자를 찾는 일에 하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건 제자 있습니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이니 복음주의니 마틴 로이드 존슨이니 전 잘 모르겠어요. 신학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니까. 당신들한테 진짜 생명 있는 제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요. 아가서 뭡니까? 4장 4절에 1천망대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1천망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명령에 목숨 건 제자들, 군인들이 1,000명이 준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흑암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이 축복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 안 돼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회사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일 요만큼 하니까 요만큼 주세요입니까? 일하면 돈 줍니까? 회사도 그렇게 해요. 그죠? 우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을 따라 가는 겁니다. 전도운동으로.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하는데 죽었습니까? 그렇게 죽고 싶다 못 살겠다 했는데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평생 돈 걱정했는데 돈 때문에 죽었어요? 제 주위에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한 명도 부자가 없어. 기가 차죠. 자식 걱정하는데 자식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 속는데 저희 옆집 교회는 속는다 이 말입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뭐죠? 이렇게 돼야지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고 전문성으로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제자 찾는 성도들의 뭡니까?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이게 행복을 주는 교회의 뭡니까? 청사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민도 하루 종일 하고 아프다면 통증도 하루 종일 느끼잖아요. 술 많이 자신 분들은 하루 종일 속쓰리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딱 5분만 다 내려놓고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맨발 체험하니까 하지 말아도 할걸요. 이거 체험 한 번만 해보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때 지금까지 틀린 행복이요. 아주 많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뭐와 연결을 기준으로 내면 전도와 땅입니다. 우리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하고 왔는데 불신자 가정의 애가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엄마 보내주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거든요. 그 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예배는 안 드리고 축구만 할게.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복음 바르게 심어서 뭡니까? 달란트 가지고 가족 살리고 친구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귀신 꺾는 영적인 부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죠? 늘렸어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래. 이 맛 한 번만 보면 어떻게 되죠? 여름 성경학교 매달 해도 돼. 이런 애들이 찾아진다라고 하면. 안 그래요? 우리 교회와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헌금들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은 어떤 겁니까? 영적 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업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붙잡으세요. 나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나는 불신자들 살리겠다. 나는 다민족 살리겠다. 하나만 잡아보라니까요. 그 소망이 없으면 지금 고민하는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지? 말이 길어지니까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계속 테니스 친다고 그럼 테니스 공에 집중하겠죠. 안 돼도 자세 교정하면서. 근데 테니스 안 치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전 보다 훅 웃다가 설거지 딱 보니까 돌아보잖아요. 빨래 보고도. 비 오면 우울해하잖아요. 그래 카드에 돈 빠져나가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든 말든 테니스 계속 치고 있으면 그 고통에서는 벗어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뭡니까? 이 사명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집중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뭡니까? 흑암의 권세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사울에게 역사했던 그 악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뭡니까? 계시록 9장에 감옥에 갇히는 그날까지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을 떠나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쓰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완전합니다.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한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